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좀 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을 따라 할 텐데 세 번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게 좋은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다 기억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 가정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결혼한 지가 2년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 큰아들 결혼 때문에 마음도 많이 끓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소개해 준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가씨를 갖다가 소개를 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강원도로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갔을 때에 우리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뭐라 그랬냐고 하면 자기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만난 지가 얼마가 됐고 그리고 좀 더 알아가면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른 봄이니까 아마 3, 4월 정도에 강원도에 여행을 간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7월 달에 판교에서 예비 며느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신부감이 좋은지 하나님 이런 신부감, 이런 며느리 될 사람, 이런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한 제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가 밝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왜냐고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내성적이고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 보면서 늘 불만이 밝은 남자하고 살고 싶은 게 그게 꿈에도 소원이야. 근데 나는 이게 밝은 남자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목회는 긍정적이고 성격 좋고 밝고 그런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당신하고 해가지고 그냥 목회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밝은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도 좀 밝고 환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나는 우리 며느리가 뭐 밝은지 어두운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밝은지 어두운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내성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아버지 앞에서는 조금 밝게 하면 좋잖아. 시부모님들 그래서 밝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한 말귀를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한 2년이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 돌을 맞이했는데 저쪽 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다 가족만 모여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 바깥 사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며느리가 큰딸인데 큰딸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내성적이고 점잖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진짜 밝은 며느리 맞나? 나는 한 번도 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자기 딸을 외향적이고 밝은 며느리라 그러니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년 계약이 만기가 돼가지고 독산동에서 살았는데 고양시로
지난 18일 날 월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짐을 빼가지고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친정집 아파트하고 같은 단지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은 아닌데 친정집이 여기 있으면 요 동 빼고 한 동 건너편서 요 옆에 지하 통로로 가면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파킹하고 친정집 가서 밥 먹고 오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요래도 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가 조금 낮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쪽 집에 즉 들어가야 될 그 집에 일꾼들이 일을 현찮게 해가지고 짐을 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8시가 됐는데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사 다 끝났어요 이러는데 와 목소리가 막 날아가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아니 2년 동안 살면서 나 그렇게 밝게 아버님을 찾아본 적이 없걸라. 아버님 이사 다 했어요 그러는데요. 와 그러면서 이사 다 끝나고요. 집에 다 들어왔, 짐 다 들어왔고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짜장면 먹고요. 이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으셔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 며느리가 이거 빵점 째. 아니, 그러면 안 돼. 아니, 빵점인지 백점인지는 아직 모르고. 내가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사다 했다고, 오늘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짜장면 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박지 않았을까? 왜 그런 에너지가 없었을까?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서 갑자기 밝은 사람이 됐을까? 눈치채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정 옆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고 하면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진짜 기쁘고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항상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며느리 얘기는 이제 잃어버리세요. 예? 잃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능한 거더라고요. 사람도 결혼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곁에서 조금 더 표현하면 함께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막 긍정적이 되고 외향적이 되고 이러듯이 사람도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제가 그동안 10계명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1계명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나라고 제 컴퓨터를 열어서 세어봤습니다. 요 1계명만 앞에 10계명 30 빼고 1계명만 가지고 8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설교입니다. 9번째 설교를 하고 1계명을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1계명만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10계명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계명이 잘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게 1계명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사람도 함께 살면 행복한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1번에 놓고 나나주에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이를 번역한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니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한데, 아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천국 되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어떻게 살게 하소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즐겁대잖아. 아니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대잖아.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 마지막 9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천국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는요, 이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중에 특별히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열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몇 편 앞에 표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이 뭐고,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 그런데 다윗이 이런 때 지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그러면서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은 앞에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학설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많고 학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 오늘 시편 105편과 쌍둥이 시, 쌍둥이 그 책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106편입니다. 여러분, 105편과 106편을 왜 쌍둥이 시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10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10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고 하면 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해야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자존자 이런 뜻입니다.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명령형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얼른 딱 봐서 눈에 안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105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천국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명령형 동사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7개가 나왔는데 첫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왔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뭐하여? 불러. 한번 따라합니다. 불러라. 불러라. 세 번째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알게 하라. 2절 봅니다. 그에게 뭐하며? 노래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를 뭐하며? 찬양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뭐하라고요?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하라. 말하라. 3절입니다. 그의 모든 이름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라. 자랑하라. 자, 이 본문 말씀에 명령형 동사가 7가지 나오는데 지금 본 것과 같이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2절,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그리고 자랑하라,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사들을 잘 보시면 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고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돈을 내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까?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명령형 동사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는 물론 속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하라는, 입을 열어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 입을 열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입 다물고 속으로도 할 수 있지. 근데 다 뭘로,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입을 많이 열어. 여기다가 텔프 붙이고 온 사람은 안 돼. 그건 아버지가 안 기뻐하셔. 아니, 이렇게 하라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입을 열어서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알게하고 자랑하고 부르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105편과 106편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내용이 어떤 흐름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된 생활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그들을 풀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대적들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에 빠지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주 그냥 그 양귀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잘 몰라도 요렇게 앉아있지 마. 몰라, 나는 양귀비 안 봐서 모르는데 교회 와서는 자꾸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이 그거 표현하는 걸 원하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잘 보세요. 오늘 기분 되게 나쁘다. 오늘 무슨 사고 날래나 병원에 입원할래나 암 걸리려나 이러면 기분이 다운돼요, 안 다운돼요? 다운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날을 주시고 상쾌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조금 힘들고 내 맘대로 좀 덜 필르고 그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면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면 비참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천국 기쁨 행복을 더 극대화시키는 비결은 뭐냐? 시편 기자는 가장 첫 번째 말로 하는 거. 아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항상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얼굴은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수심, 막 속그림 있으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날까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양약이라도.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저 마음의 즐거움은 녹용을 넣은 한약이라도, 이래면 좋지 왜 또 양약이라 그랬냐. 심령의 기쁨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게 양약이야. 여러분, 양약하고 한약하고 차이를 아시죠? 한약은 먹으면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 양약은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야. 그 양약을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께 이끌려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게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05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아니,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아니,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집중 좀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고는 얘기는 계속해서 구하라. 부단히 날마다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항상 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라. 항상 구하라.
어쩌다가 한번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의 은혜를 좀 주세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나에게 날마다 강같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구한 것만 주시기도 해. 어떤 때는 구한 것에도 넘치도록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하면 손해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손해날 거 없어. 구한 것 주시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고 아니 손해날 거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색한지 몰라. 기도에 좀 나오라 그러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인색해? 아니 손해나는 게 없다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구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거야. 너 근데 그런 것도 몰라서 인저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 구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도 어리고 출입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혜도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려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잘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못대로 하여 말대로 하여 구한 대로 하여 그런 뜻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해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를 주는데 너와 같은 자가 내 뒤에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하지 아니한? 구하지 아니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후하게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통치로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배고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편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약하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게 뭐냐고 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입혀주셔서 정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소서, 항상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여생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소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덩어리 되어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덩어리 되어 함께 살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